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죄가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만 죄는 아닙니다. 이제 여러 죄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죄입니다라고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인데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자,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죠.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 확 와닿는 표현은 아닙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 말을 그대로 이제 풀어보자면 의심이 드는데 뭔가 거리낌이 있는데 찝찝한데 뭐라고요? 먹었다 이제 이 말입니다. 당당하게 뜨뜻하게 이제 먹은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거리낌이 있는데 이거 먹는다고 막 죽겠나 하고 이제 먹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그런 거리낌을 뜻합니다. 거리낌.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는데 뭔가 이렇게 꺼려지는 뭔가가 걸려 있는데 개의치 않고 먹었다라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도 이제 그런 거리낌은 양심에서 느끼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도 그 가책을 무시하고 먹은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그게 죄구나. 역시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음식을 먹은 게 왜 죄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앞부분부터 차례대로 살피면서 그 의미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5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 앞부분인데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지요. 자, 이어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뭐라고요?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식은 다 깨끗하지만 음식은 다 깨끗하지만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그래도 좀 본문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지?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본문이 기록된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전혀 모른 채 그냥 이 본문만 달랑 보니까 그냥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확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할 때에 좀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낸 사람은 누구지요? 대상이 누굽니까? 로마서는 누구한테 쓴 편지지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로마서는 누구한테 보낸 편지입니까? 그렇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던 교회. 로마에 있던 교회. 로마는 그 당시에 바로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였죠. 로마가 지금은 조그만 도시지만은 그 당시 때는 로마 제국을 이루는 그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엄청난 도시였죠.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던 도시였죠. 뭐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갖가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을 숭배할 때 뭐가 필요하죠? 고대 사회에서 그렇죠. 우상을 숭배할 때는 우리로 치자면 이제 제사상을 차리다, 상을 차리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제사를 지낼 때 뭘 같이 준비합니까? 제물, 음식을 준비한다. 그 제물이 음식이잖아요. 제2 음식입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제2 음식을 장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우상 숭배하던 제2에서 빠질 수 없었던 음식은 뭐였을까요? 고기였을 겁니다. 양을 잡든 소를 잡든. 그러면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쓰던 고기는 어떤 고기였을까요? 어떤 소를 잡았겠습니까? 비리비리하고만 쫄깃거리는 다리를 빠진 그런 소를 잡았겠습니까? 아니면은 싱싱한 소를 잡았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이렇게 제물을 바칠 때에 어떤 양을 잘 바쳤습니까? 어린 양을 잘 잡았죠. 어린 양. 아니면 어린 소. 어린 소는 1년 된 양, 1년 된 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싱싱합니다. 무슨 예입니까? 고기도 너무 나이가 들면은 질기죠. 너무 어리면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이제 하여튼 아마 그런 고기를 썼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고기는 싸구려였을까요? 비싼 고급 고기였을까요? 비싼 고기. 당연히 이제 비싼 고급 고기였겠죠. 그런 소를 끌고 왔겠죠. 그러면은 제의가 끝난 다음에 그 음식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또 일부 먹겠지만 차려진 음식을 다 먹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음식량이 적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의가 뭐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매 제사 때마다 그렇게 남겨진 고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버리기에는 아깝잖아요. 왜냐하면은 고급 고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많은 양을 한 번에 다 먹어 치우자니 할 짓이 아니겠죠. 그러니 그런 고기들은 시장으로 유통되어 시장에서 팔려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으로 유통되어 가지고 팔려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2에 썼던 고기니 비싸게 받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여도 한번 썼던 고기잖아요. 그래도. 그러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비싼 고급 고기를 싸게 살 수 있으니 비싼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없었던 서민들은 그렇게 팔린 고기를 그냥 애용했을 것입니다. 음식으로 그냥. 그런데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도 그 고기를 사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물론 좋은 고기가 싸게 팔릴 때는 다들 알았을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이제 이래 좋은 고기가 왜 이렇게 싸게 팔리지? 그러면 이제 대충 느낌을 아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제사장에 올라갔다가 이제 뒤로 이렇게 팔려서 나온 물건이구나. 근데 이제 사 먹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사 먹겠습니까? 음식으로서 이제 사서 먹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2의 참여해서 우상을 숭배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제단에 차려져 있던 고기를 또 제2의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시장으로 유통되어서 음식으로서 시장에서 판매되던 고기를 사서 먹은 것입니다. 뭘 사서 먹었다고요? 그냥 음식을 사서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음식 자체가 선합니까? 음식 자체가 악합니까? 그냥 음식은 음식이 다름이죠. 먹을 것을 주셔서 또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는 음식은 다 깨끗합니다. 제단에 올려졌을 때 제2 음식이지 이미 시장으로 유통되어 판매가 되었으니 그냥 음식이 되지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먹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먹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은 비록 우상을 내가 이렇게 숭배한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그 자리에서 먹은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어떻게 제단에 한번 올려진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지. 이제 그게 이제 용납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걸 아예 먹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 중에는 그런 고기들이 많아요. 그런 고기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고기는 다 우상 숭배에 쓴 고기로 보고 채소만 먹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잘된 겁니까?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고지식하게 신앙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이제 먹지 못하겠다. 안 먹겠다. 개고기 먹는 게 죄악일까요? 죄악 아닐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겠지만은 친구 같은 개를 어떻게 잡아먹고 하면서 이제 절대로 못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겠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채소만 먹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고기를 사서 먹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아니 왜 우상 숭배했었던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먹지? 그게 뭐가 되었다고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들고 심지어 큰 실망감에 빠져 실족하는 이가 생겨났습니다. 급기야 우상 숭배에 쓴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지 그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 이제. 우상에 숭배한 고기를 어떻게 먹어? 아니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고 시장으로 유통되어 가지고 음식으로 판매되는 거 사서 먹었는데 그게 왜 문제냐? 그래도 제사상 올라간 거잖아. 이러면서 이제 이게 시비가 가려지지 않고
논쟁이 벌어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먹는 파와 먹지 않는 파가 나뉘어 서로 반목하고 다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상황은 이어되죠.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쓰게 된 편지다 이거죠. 그런 문제로 머리를 아파하던 로마 교회에 바울이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답을 이제 주는 내용이 이제 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 이런 의미구나. 이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상황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답에 해당되는 글만 보니까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은 우상 숭배에 쓴 고기여도 시장에 유통되어 판매되던 고기는 뭐로 간주했다고요? 음식으로 간주한 것 같아요. 바울은 그렇게 간주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다 깨끗합니다. 하지만 음식이니 깨끗한 음식이니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먹으십시오. 또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여기고 감사히 먹으면 깨끗한 음식이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리면 안 된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그 자체가 선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는 음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음식은 그 자체로는 그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닙니다.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이게 제사상에 올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한 것이지 어떻게 깨끗한 거야 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뭐가 된다고요? 부정한 것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자기는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으니까 자기한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는 문제가 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부정한 음식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을 때 나는 그냥 편안하게 먹지만은 그 모습을 보는 그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아니 어떻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지? 그리고 내 옆에서 예배를 드리네?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 마음이 상한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과 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영혼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고 하죠. 바로 로마서 14장 23절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줍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음식을 부정하게 여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사람이 시험 든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못 먹는 거 먹나? 먹으면 안 될 거 먹나? 하나님이 주신 음식 내가 감사히 먹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걸 싫어한다는 걸 아니까 내 마음에 그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그래도 그래 찝찝우리한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사람은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음식, 그런 의심 뭔가 그 사람으로 인한 찝찝우리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때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건 믿음의 근거에 산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분명 그것 때문에 양심에 어떤 거리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먹겠다는데 지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뭐라 그랬나. 내가 먹는데 하고 먹을 때 그것 바로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음식을 먹는 게 죄입니까? 뭐 이 음식을 먹든 저 음식을 먹든 하지만 상대방이 싫어한다는 사실에 분명 양심에 어떤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낌을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행동, 그건 상대방을 실족시키고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회가 열렸습니다. 아마 이거 이 교회는 내가 볼 때 좀 미국 쪽인 것 같아요. 아무튼 당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쪽인지 그까지 잘 모르겠는데 당회가 열려가지고 장로님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장로님하고 회의를 이제 다 마치고 이제 회의를 이제 정리하는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며칠 뒤에 이제 우리 동네에 그 야구 게임이 하나 열립니다. 그때 혹시 같이 야구 게임 구경하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특별한 일은 없는데 뭐 신방이라든지 뭐 어떤 중요한 일이 걸리지 않으면은 지금은 뭐 딱히 다른 스케줄이 없으니까 그럼 한번 보러 가지. TV로 뭐 늘 보던 거 직접 가서 보는 거 다 괜찮겠나? 이러면서 이제 부목사님하고 목사님이 어떤 약속 잡았다고요? 그 이제 며칠 뒤에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 프로야구 게임을 이제 같이 보기로 약속을 잡는 모습을 옆에 있던 장로님 보고 노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종들이 야구장에 가서 야구 볼 생각을 다 해. 알고 봤더니 이 장로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구 광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 게임이 열리면 원정 다니면서 이제 야구 게임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원정을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아주 야구를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서 열리는 야구뿐만이 아니고 이제 야구들이 이제 게임이 뭐 대구에서 열렸다, 인천에서 열렸다 이렇게 이제 순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하고도 그 자기 집하고 거리가 먼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야구 게임이 열리면은 특별하게 이제 중요한 일이 없는 이상은 모든 자기 어떤 개인 휴가는 어디에 야구 게임 이제 원정 이제 구경하는데 다 썼던 그런 야구 광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장로님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딱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인이 될 때 결단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야구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야구를 끊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이분은 모든 자기 시간을 다 어디에 투자하시는 분이었다고요? 야구에 올인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야구 보러 가면은 주일 성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이제 이런저런 모임이 있는데 야구 보러 가게 되면 그 모임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뭘 끊어야 되겠다? 야구를 끊어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 있어서 야구는 뭡니까? 이 사람한테 있어서 야구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사단의 도구인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이 사람한테요. 이 장로님한테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결단한 게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야구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건 대단한 것이죠. 자기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뭘 버렸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는 일절 야구를 보지 않고 장로님이 됐을 정도면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그런 장로님한테는 야구는 뭐라고요? 그런 장로님한테는 야구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야구를 보지 않고 신앙을 지켜온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야구 구경하러 갑시다라고 얘기한 그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한테 있어서 야구는 뭡니까? 그냥 시간 나면 뭐 한 번씩 가서 그냥 구경할 수 있는 뭐 그렇게 심각한 어떤 문제가 아닌 뭐 그것 때문에 뭐 신앙생활 뭐 방해가 전혀 되지 않는 그냥 야구가 그냥 뭐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냥 뭐 시간 되면 한 번씩 보는 취미거리 소일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뭐 그날 뭐 신방이라든지 뭐 특별하게 중요한 일 없으면은 한번 보러 가지 뭐. 그냥 가볍게 한번 볼 수 있는 뭐라고요? 그냥 취미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야구를 보러 가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야구를 보러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지. 왜요? 장모님 말렸어. 야구 보러 가는 게 죄 아니잖아요. 사모님이 안 된다니까 안 가야지. 앞으로 보는 게 뭐 영 빠지는 거다. 앞으로 보는 건데 시방 있으면 안 빠지고 없으면 가겠다는데. 그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야구를 보러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어. 왜요? 아니 어? 목사님이 그래서 장모님 목사님들 그런 걸 보러 가느냐고 나오면 실족하가 싶어 안 갔지. 야구 보는 게 죄입니까? 안 그래서 그 장모님이 들고 나서 장모가 무서워서 자기가 50%도 못 봅니까? 야구를 보는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가벼운 야구지만은 그분한테는 어떤 야구입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장 사랑했던 그 야구를 버렸던 야구입니다. 그분한테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가서 앞으로 그냥 보고 올 수 있겠지만은 그분은 그 모습을 보고 뭘 느낀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야구를 버린 그 야구인데 어떻게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버젓이 말이지 저런 야구를 구경해? 그 사람한테는 그 야구가 어떤 야구라고요? 실족하는 야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구를 포기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을 배려하고 섬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값 치고 사신 영혼이잖아요. 야구를 끊고 주님을 믿었을 정도면은 그 어떤 전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또 전도자들의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피값 치러서 구원하신 영혼이 됩니다. 야구가 뭐라고? 야구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것입니다.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그 야구 때문에 안 봐도 그만 봐도 그만인 그 야구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영혼을 실족시킨다면 그 영혼을 실족시킨 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자, 이제 부모님이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그럼 오늘 몇 시에 들어와? 오늘 친구들을 좀 만나야 돼서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은데요. 아무리 늦어도 10시 전까지는 들어와. 너무 늦게 다니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때까지는 오겠죠. 알겠습니다. 나갔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노는데, 이게 길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계를 보니까, 10시 다 돼가는 거예요, 이제. 10시 다 돼가는데, 이거 큰일 났네. 10시 다 돼가네. 근데 분위기는 이제 이게 모임이 끝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친구들한테, 야, 내 지금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왜? 이제 한참 부르는데 불쑥한다 그래서 너. 좀 이따 가라. 그게 알고 우리 엄마가 10시 전까지 들어오라 했거든. 네 나이가 몇 살이고? 아니, 나이를 떠나가지고. 엄마가 가만 생각해보면 지 나이가 고등학생도 아니고. 이제 뭐 나이가 이제 젊은 나이도 아닌데. 그 다음에 뭐 또 모여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제 교제나누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오래간만에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제나누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미성년자들도 아니고, 다 자란 청년들인데. 근데, 걸려요, 안 걸려요?
뭐가 걸립니까? 엄마.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까? 자, 엄마 입장은 들어가야 된다. 자, 아들 입장은 모르고 있어요.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애들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거야. 맞네, 저기네. 이럴 수 있겠죠. 그래, 막 내가 뭐 자주 누구 만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엄마도 이해해 주겠지만, 가슴 막 내 얘기하면 되지 뭐. 내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쁜 짓은 안 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죄가 될까요? 엄마. 이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서슴없이 이제 담배를 폈습니다. 보통은 남자들이 다 담배를 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담배를 피는 줄 알고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뭐 남편이 뭐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뭐 개의치하게 생각을. 근데 임신을 하게 되면 뭐 합니까? 입덧을 한다. 입덧을 하면 이제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게 막 되게 이제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산모는 평소에는 뭐 남편의 그 어떤 담배 냄새가 별 문제가 안 됐었는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 냄새가 굉장히 이제 역겹게 느껴지면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남편이 안 거예요. 남편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의 정서상으로는 죄악이지만 일반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뭐 그 자연스러운 어떤 행동이지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걸 죄라고 생각하면서 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내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뭐 힘들어하겠지만 뭐 앞에서 안 피면 되죠. 제가 묵상한 내용 중에도 올렸지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을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오래됐죠. 제가 그 유명한 교회 오빠입니다. 그 유명한 교회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그때는 이제 그냥 오빠 동생으로 이제 지냈었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그 친분이 굉장히 오래된 친분입니다. 커서 이렇게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오빠 동생으로 이렇게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우리 집사람 이름 부르는 게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 정서상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사모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그렇게 이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정서상 뭔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지만은 아니 남편이 아내 이름을 부르는 게 죄니까 죄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 죄 아닙니다. 죄라고 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라고 남편이 아내 이름을 부르는 거는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그 미국 사람들은 다 쳐 죽일 죄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다 서로 이제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어떤 이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전통이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이제 함부로 말을 하는 거 이름을 부르는 거. 우리는 이제 이름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서가 뭐냐면 무리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서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많이 발달했습니까? 전부 호칭이잖아요. 전부 호칭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게 아닌 줄은 아는데 받치가 좋아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안다 이 말이죠. 그걸 느꼈다 이 말이죠.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네. 그래서 뭐 이름 부르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받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일종의 실족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좀 이렇게 예의를 갖춘 공식적인 호칭을
써야겠다. 여러분, 왜 자기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된 행동도 있습니다. 그 행동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살이, 욕 이런 행동들은 그 행동 자체가 분명히 그냥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그 행동 자체가 악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행동은 그냥 그러한 행동이 전혀 잘못된 행동이 아니더라도 그 행동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행동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악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 행동 자체가 전혀 죄악된 행동이 아니지만은 그저 내가 하고 싶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때에 그것이 악한 행동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때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큰 거리낌이 될 때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때는 그러한 행동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를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모를 때는 또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아니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얘기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행동이 저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되겠구나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분명히 양심에 뭐가 있다고요? 거리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낌을 무시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야구 게임 앞으로 보는 게 뭐 잘못이야. 뭐 지 마누라 이름을 내 마누라가 내가 지 마누라 이름 부르다, 내가 내 마누라 내가 이름 부르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행동은 죄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도 뭐다라고 가르친다고요? 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겪는 이유의 대부분이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것을 올라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그런가 하고 싸우고 이런 느낌 들 때 없습니까? 뭐 그런가 하고 전화리고 아마도 뭐 그런가 하고 왜 저러지? 그게 전부 어디에 해당되는 죄라고요? 이 죄에 해당돼요. 근데 그 문제 자체는 별거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음식은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음식 문제가 뭐까지 교회가 쪼개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먹는 파, 안 먹는 파. 로마 교회 그런 일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 고기가 뭐라고? 그것을 가보니까 별것 아닌 문제야. 그런데 부부가 뭐 하고 있다고요? 서류를 들고 법정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물론 어떤 굉장히 심각한 문제 때문에 싸우면은 어쩔 수 없겠다. 그런 문제가 이해라도 되겠지만 가만히 들어보면은 좀 이해를 못하는 것도 될 법한데 서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말이지.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다시는 부모를 보지 않고 다시는 자식을 보지 않는 그런 어떤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런 문제로 정말 그런 파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죄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죄로 말미암아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찔러 죽였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 내가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살인을 저질러서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해서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그냥 별것 아니게 여기 이런 행동.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인과 동일한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것과 동일한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너의 삶을 완전히 크게 송두리째 뽑아놓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죄이니까 그러지 말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요?
성경이요. 아, 예. 그래서 성경이 대단한 책이에요. 아, 그래서 성경이 대단한 책이에요. 그런 부분도 남들은 되게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조차도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야, 그거 심각하다. 그게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